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제자가 되는 길이 나와 있고요. 복음서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마음의 혁명 7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물질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것이 제자의 조건 중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부모와 형제,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버린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절대 가치를 예수님께 두느냐 가족에게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두느냐 가족에게 두느냐. 우리가 잘못된 민족주의가 있듯이 잘못된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애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집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아주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요. 우주적 세계관, 나를 넘어 자기도 못 넘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아닌 삼촌 같은 아버지,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아닌 이모 같은 어머니,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걸 넘어서야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 우리 교회는 교회를 넘어서서 고양시, 고양시를 넘어서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넘어서서 세계 선교까지 바라봐야 되는 건데요. 이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할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2번째 제자의 길입니다. 여쭤볼게요. 회사에 갔는데 아니면 갑자기 오늘 밤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질문을 받은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막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어떤 분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성경을 보니까 있던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자기 십자가 진다고 했잖아.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지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잠시 접어두고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타 종교를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 핵심적인 차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는 신의 신격화된, 사람이 신격화된 그 신의 가르침, 철학, 교훈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분이 교리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교리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교리입니다. 그분 자신이 교리입니다.
고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가 십자가는 자기 거절이다, 자기 포기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 포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고 시험 들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는 자기 부인은 자기 포기다, 정당한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시험들 권리도 포기하고 자기 거절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 적어도 기독교인은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당신의 삶이 전폭적으로 그렇군요라는 말을 못해도 당신의 삶을 보니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타 종교는 그분의 철학, 그분의 가르침이 교리라면 기독교는 그분이 교리예요. 그분의 삶이 교리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그렇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배우자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된 말이 한마디 있을 텐데요. 전혀 없는 분들처럼 그렇게 둥하니 쳐다보십니까? 나는 배우자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 있을 텐데요. 그렇게 먹어대니까 몸무게가 안 빠지지.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이런 말은 그냥 남편이 아내가 귀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내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치명적인 말입니다. 얼마나 목사답지 못했으면 그랬을까. 목사하지 말고 신부하지 그러냐. 그 말을 들을 때 참 힘들었어요. 목사 되지 말고 신부 되지 그랬냐.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저를 향한 최고의 칭찬으로 제가 소화했습니다. 저의 삶의 절대 가치는 예수님이고 교회입니다. 저랑 따라 살기 힘들었나 보죠.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다? 때로는 어떤 언어 폭력에, 또 어떤 육체적인 폭력에, 그리고 권리가 침해당했다, 엄청난 오해를 받아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하죠. 억울해하는 것을 억울해하는 건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면, 자기를 포기한다면, 시험들 권리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몇 가지 짐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게 목회자로서 사자의 심장과 사자의 눈을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적 있죠? 캐나다에서 안신년 보낼 때 사파리에 갔는데 송아지만한 사자가 저를 보기를 우습게 봐요. 이야, 그 눈빛.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또 제 자신에게도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때로는 감동을 받아 설교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목회자는 그 눈물 나는 것까지도 절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때까지는 은혜가 되는데, 세 번이 네 번 되고 네 번이 다섯 번 되면 이성적인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울어 씨. 먼저 울어. 맨날 울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감정이 흔들려서 그 감정을 죽이지 못하면 공기가 나빠져. 전체적인 직원들의 정서가 흔들려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강자 앞에서는, 그리고 일을 처리할 때는, 하나님 일을 처리할 때 정말 흔들림 없는 사자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약자 앞에서는 양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회의를 하면서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단은요, 신학대학이 서울신학대학 하나입니다. 위기질서가 쫙 전화 한 통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셨는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복음을 외칠 때는 사자의 심장으로, 그러나 모든 연약한 죄인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린 양의 얼굴로. 반대되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돈 벌었다고, 조금 권력 가지고 있다고, 인사권 쥐고 있다고 사자처럼 굴면 비참해집니다. 절대 성서는 그 노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또 서울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특별히 느끼고 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를 들 텐데, 저희 시골에 있었을 때 닭을 지금처럼 이마트나 원당 시장에서 살 수 있었던 그런 닭 안 팔았어요. 다 그냥 잡아서 먹었어요. 키우고 잡고. 이제 아버님이 닭 잡는 모습을 보면, 닭을 잡아서, 닭장에서 이렇게 닭을 잡아서 닭 목림을 이렇게 비틀어요.
목림을 딱 비틀어서 이렇게 딱 쥐고 이 머리 쪽 이쪽 여기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쭉 빼면 이게 U자가 형성이 돼서 딱 잡고 털을 뜯어요. 털을 다 뜯을 때쯤 되면 닭이 죽어요. 아니 왜 이러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펄펄 끓는 물에다 아버님은 담그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잔털을 펄펄 끓는 물에다가 담궈서 떼내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요. 그럼 아버님은 미식가시라 껍질이 맛있다. 그래서 이제 뜯고 털을 거의 다 뜯은 그런 눈으로 저 보지 마시고 이게 아버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딱 닭을 놓고 볕단을 준비된 볕단에다 불을 붙이세요. 그리고 이걸 딱 다리하고 목을 잡고 이렇게 잔털을 이게 이제 그걸 어떻게 그을린 뭐라고 단어가 뭐죠? 그을린다 그러나 그을리는 건 좀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근데 가끔 닭 중에 생명력이 질긴 닭이 있어요. 안 보셨어요? 이게 딱 내려놓으면 볕단에 불을 붙일 때 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그냥 알몸으로 폴만합니다. 아주 그거 잡는 거 어렵지 않죠.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가서 그냥 집어오면 되는 거라 아니면 몇 걸음 치다가 지가 푹 쓰러지기도 해요. 아우 운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와 같은 모습 아닐까?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설교 들을 때 잠깐 기절했다가 예배 끝나면 벌떡 살아가지고 동네 막 집 휘젓고 다니면서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그게 왜 남의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대부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또 염소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과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붙어 있어요. 아니, 염소를 잡으려면 화요일 날 잡으시든지 오후에 잡으시든지 월요일 날 전교생 모여서 조회할 때 잡으시네. 그러니까 이 염소 우는 소리가 학교까지 들려요. 그럼 애들이 막 찌르면서 잡냐? 니네 집이지. 아, 참. 아버님은 어머님 생각하셔서 어머님 이렇게 염소가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울어대는지 몰라요. 양을 잡는 건 못 봤어요. 오늘은 양 잡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몽골에 선교팀이 갔고 선교사님이 희생양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양 잡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염소도 닭도 제가 잡은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잡으신 거고 이건 선교사님이 몽골 현지인을 통해 잡은 거예요. 자, 영상 보세요. 오른손에 든 게 칼이고요. 지금입니다. 손을 넣어서 횡격막을 지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배우지도 않았지만 이 몸의 구조를 다 합니다. 어디에 간이 있고 어디에 심장이 있고 어디에 허파가 있고 어디에 위가 있고 다 알죠. 소리 잘 내네.
나네. 네, 끝났습니다. 소리가 나네. 진짜. 저 양은 울지 않았습니다. 어떤 짐승이 몸에 칼이 들어왔고 생명을 상징하는 그 급소를 떼어내고 저 양이 불쌍하십니까? 뭐 처참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영상 틀어드리면 눈물 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조금 아파도 소리 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시험 들었다고 아동바동거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겁니다.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일을 보내고 성만찬식에 참여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고 내가 울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들이 사춘기 때였어요. 행신동에서 후곡마을까지 학원을 다녔습니다. 중학생 때인데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하루 종일 성도들 만나고 녹초가 됐어요. 지금 같으면 에너지 관리하는 방법도 좀 알지만 그때는 맨날 감기 몸살 걸리면 일주일씩 앓고 그랬을 때 11시 40분 학원에 태우러 가서 특강 있을 때 다를 때는 셔틀이 다니는데 태워가지고 오면 그래도 애비란 사람이 한마디는 애한테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니? 네. 뭐 다른 건 없었고? 그러면 예 아빠 다른 일 없었어요. 아빠 이렇게 늦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그것까지 안 바래요. 내 그것까지 바라면 내 그것까지 안 바래. 오늘 뭐 별다른 일 없었니?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는 말 맨날 똑같은 거 묻고 그러세요. 속이 확 뒤집히는 거야. 속이. 이놈의 자식이 지금 그때 정하는 원칙이 있어요. 아들은 절대 옆좌석에 태우지 않는다. 안 돼. 반드시 손이 닿지 않은 뒤에 태운다. 만약 꿀밤이라도 주면서 이놈의 자식이 아빠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면 그날 둘 다 죽는 날입니다. 끊임없이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소리 질러대기 시작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날마다. 어너스트 고든의 작품 아실 텐데요. 예, 화여강. 이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화여강의 다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때 배경은 미얀마고 영국군 포로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철로 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원제는 콰이어강의 기적, 영화로는 콰이어강의 다리 이렇게 됐는데 하루는 작업이 끝나서 작업 도구들을 반납하는데 삽한자루가 부족했습니다. 일본 군인이 총을 들이대면서 나오라고, 삽 숨긴 사람 나오라고.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다 영국군 포로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포로들은 수용소로 다시 들어가고 다음날 작업을 위해서 삽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어봤더니 삽의 숫자가 정확했습니다. 세기를 잘못 센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영웅적인 죽음 앞에 감동을 받지만 정말 귀한 분이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 번의 영웅적인 죽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그것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잔인한 얘기였다고요. 닭 잡는 얘기가요. 염소 잡는 얘기가 잔인하셨다고요. 로고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잠깐 기절했다가 막 휘젓고 다니는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입니다. 희생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지요. 저는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죽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 나가서 사자의 심장을 가지지만 양의 얼굴과 양의 죽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따르기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것은 개념, 언어로 설명되고 설득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교리였고 예수님이 교리셨으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한 구석이라도 자녀들 앞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이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여 일어선 모든 성도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